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죄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사업장 위에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으면 심는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가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게다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삼대 권사님, 은혜사, 또 우리 정두원 성도의 일원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속히 부르실 우리 정세원 성도의 로저모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입는 것부터 지갑을 굳게 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 사업장을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래처들로 통하여서 국세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결제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미수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새 사업장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세진 성도님 보족의 나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세진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 출입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영업하시는데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별히 의료진들이, 또 병원들이 찾는 보족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지의 도시락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출이, 또 매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마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낙지의 도시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맛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찾는 이들이 다시금 찾아서 많은 단골들이 생겨지는 우리 낙지의 도시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간영 성도님, 김미애 집사님,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또 찬양함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붙잡음으로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물질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JBC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 당국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에 대한 집합명령 금지를 또 내렸습니다. 3단계로 또 격상한다고 하는데
주님, 학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역들 철저히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결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로 통하여서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소통들이 잘 이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산으로 주를 기뻐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업장들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찾는 이들도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감사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본문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심판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 또 뭐 힘 있다고 하는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하려고 했었던 또 주변 국가들, 또 그 주변 국가는 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친족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의 이 악한 중심에도 행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메시지들이 무려 이제 35장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오늘 본문 36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마 회복하면은 제일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일 거예요. 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또 말씀이시죠. 회복에 대하여서.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제 마른 뼈들 이제 소생케 되어지는 이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심판은 좀 암울하긴 하잖아요. 또 어둡고 막 이런데 36장부터는 이제 희망으로 나아간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이 구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그 죄의 악을 없애는 것이고 정결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그 새로워진 곳에 하나님의 그 번영,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보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시에는 암울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 힘든 그 시기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번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징계, 두드려 맞고 나면 정신이 이제 바짝 차리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하나님 질투하신대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은 막 회죄를 불러요. 네. 그래, 저것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알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매불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
후에 내 분노로 말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숙제를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지라 너희도 가지를 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위에 만개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게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에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종교가 아니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백성들도 다 지옥 백성 막 만들어버리고 한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종교가 타락하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종교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한번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번 이단에 빠지면 진짜 뭐 상식도 없고 이성적 판단도 잘 못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그게 온전히 옳은 거라고 착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이 노력으로다가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패하고 변개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그 위치 설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인가요? 11절이요? 읽은 것 같은데 13절이죠? 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를 이르기를 읽은 것 같은데 15절이네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요즘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전 목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빤스 목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딱 그 짝인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뉴스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만요. 예.
아이고야. 진짜 기독교가 그렇게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의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성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손을 우리를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 이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 의하여서 절대 훼손될 수가 없어요. 더럽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본인 스스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간에 왜곡되어져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 이제 기독교 같지 않은 그러한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폄훼될 수 없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저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아유 그냥 저들 때문에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목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구나. 절대 그럴 필요 없구나. 시선이 사람들한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던 안 믿던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잘못된 이 세계관 때문에 기독교가 폄하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신앙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던 길 쭉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 당당해야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이 부분만 봐도 결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성경 66권 1189장 32,000절 정도 되는 성경의 방대한 분량에서 회복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기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회복의 말씀이 예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내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를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뭐 1차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냐? 아니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영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리니. 예, 특별히 이제 사업장들의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게 행함은 너희를 위하여 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힘이라고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행하겠느니라. 예,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31절처럼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었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의 나이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들의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슨 은혜와 회복과 새롭게 된 무슨 번영을 원하겠냐고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꼭 잊지 마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니까 라고 해도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자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저와 저에게 양무리 같이 양떼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번영을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구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는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